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갖고 내 들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좀 더 제목이 긴데 주보 공간이 안 돼갖고 좀 잘랐어요. 내 들보를 보라 이런 내용인데 다 아시죠? 그래도 내 들보만 해도 벌써 눈치챘죠? 오늘 39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고요. 좀 압축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 역시 이 말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분류하고 있는 좀 모양을 취하고 있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요긴한 꼭 우리가 짚어보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이러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요. 그렇다면 앞에서 이미 비유의 말씀을 한 것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했다니까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비유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잘 인도할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어렵죠. 맹인 혼자서 길을 가도 위험해요.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방향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를 이끌고 가는 맹인이지만 끌려가는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과연 그 맹인은 온전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맡기는 정도?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러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볼 때에 앞에서 말하는 인도하는 맹인과 인도받는 맹인이 있는데 인도하는 맹인은 누구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서 다는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의 유지들 이런 분들이겠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명칭으로 보면 제사장, 서기관, 장로라는 거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떠한 상태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가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만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이거는 안 된다. 그런데 웃기는 게 아니 어떻게 보면 슬픈 게 뭐냐면 그런 자들의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과연 이 백성이 흥하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한단 말이죠. 근데 더 예수님께서 더 탁 찝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도받는 자도 맹인이라는 거죠.
인도하는 사람만 맹인이 아니고 인도받고 있는 사람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유대인 자체들이 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인 거야. 그런 의미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나무 끼는 잎새 이런 걸 못 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의 컬러가 어떤 이걸 모른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고요. 임재하시고 지금 그 장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 감으면 보지 못하잖아. 눈 떠도 못 보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쉬운 말로 맹인다 그랬어요. 보지 못한다는 표현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감히 이야기를 드리면 그들은 반드시 죽는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살겠어요? 도초가 다 웅덩이고 절벽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래도 길이 좀 이렇게 잘 닦여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땅은 아니에요. 곳곳이 낭떠러지고요. 개발 이런 거 없어요. 자연 그대로 있고 자연재해가 있으면 그대로 방치되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그 중동 땅 거기에 글쎄 가보신 분들은 조금이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사막을 가도 광야를 가도 왈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쉬운 말로 말하면 모래 같은 낭떠러지야. 조금만 헛발 디디면요 그냥 수십 미터로 그냥 굴러가야 돼요. 거기서 과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사건을 보면 형님들이 모래 웅덩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이와 같은 현장이 도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맹인이 뭘 봐야 피해가든지 건너가든지 아니면 날아가면 되나? 뭔가 봐야 되잖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눈을 감아서 그래.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유대인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한 거야.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 너나 할 것 없이 장애를 입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장애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장기적인 장애가 있는 반면에 몸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장애가 있고요. 거기에서도 여러 유형의 장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불쌍한 장애가 누굴까? 한 두 가지를 저는 늘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보지 못하는 장애예요. 또 하나는 걷지 못하는 장애거든요. 물론 속 장기에 어떻게 이런 장애 이런 분들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장애하면 거의 외부적인 장애를 말한다고 봤을 때 보지 못하니까 완전히 깜깜한 세상이거든. 사랑하는 내 가족도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고 정말 밤이면 밤의 야경이 그렇게 멋있다고 말들 하지만 전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지개가 아름답다는데 무지개를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을 볼 수는 있겠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분들이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걷지 못하는 장애들 있잖아요. 하반신 불구라든지 등등으로. 그래도 걸어서 갈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뭔가 할 수는 있는데 아예 이동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팔을 뻗어서 할 수 있는 이게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참 불쌍한 분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꺼내신 거예요. 사실 영적인 내용을 말씀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맹인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맹인은 살 수 없어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겠어요? 주의 말씀이 내 눈에 아른거리지 않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갈 수 있냐 이거죠. 안 되거든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더라도 주님 나라 갈 수 있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복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가려고 우리가 지금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이게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가 나를 정녕 따르려고 하느냐? 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지금 있는 이 사람들, 이 유대 이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보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거룩하고 영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은 있냐 이거예요. 죽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알잖아요. 이 귀때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아니겠습니까? 그 귀가 없으면요 말씀 못 듣죠? 말씀 못 들으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러면 게임 오버입니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곱씹어 봐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만질 수 있고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맹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 민족에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저들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못 보지 않느냐.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시면서 슬피 우셨다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서. 멸망하는 모습 바라보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멸망해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비슷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눈앞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숨을 컬떡컬떡 하고 있다고요. 웃음이 나올까요? 아유 밥 먹고 하자. 그 소리가 나갈까요? 아 피곤해. 잠자고 하지. 그런 소리가 나가겠어요? 안 된다니까. 피토할 일 아니겠어요? 주님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심정이. 자, 제자들 또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오늘날에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감히 말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만 잘못된다고 보지 않고 둘 다 같이 잘못된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요, 목사를 첫째로 하고 뭐 구역장님이든지 기관장이든지 위원장이든지 팀장이든지 뭔가 앞에 서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들 있잖아요. 이와 같은 자들의 영혼이 맹인이라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적어도 그 1년은 죽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유 뭐 그냥 이번에는 집사님이 해요. 그냥 아유 걱정하지 마. 시간 가면 다 끝나. 내년 내가 할게. 나눠 먹기식 이건 죄악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1년 정도는 내가 장이 됐다면 책임지고 내가 함께하는 위원이든 구역 식구든 기관 회원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성장시켜 나가고 내가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있는 목사가 비리비리하고 무능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성도들이 나가 자빠지든 죽어 넘어가든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희죽희죽 하긴 하고 말이지.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괜찮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길걸요? 1년도 안 해서 다 죽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고 사탄이 역사하는데 이거를 지도자가 커버해주지 않고 그냥 대문 열듯이 쫙 열고 마음대로 하세요. 사탄이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 잡아먹든지 이러면 이게 여러분 말이 되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도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12명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봐라. 너희 사회의 지도자란 저들이 맹인이니까 결국은 다 저렇게 되지 않겠냐.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지만 너희도 맹인이 돼버리면 그 맹인을 따라서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부활 승천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어서 복음 전할 때까지만 필요해서 택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내 이후의 세대를 내다보고 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3년은 훈련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식으로 맹인으로 산다면은 과연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 구원받을 백성들을 과연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꼭 바리새인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고 따랐던 이 제자들도 이 말씀에 결코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 좀 이해 가나요? 예. 그래서 이 40절 말씀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요. 제자가 선생보다는 못하대요. 맞는 얘기죠. 제자가 선생보다 뛰어날 수는 없죠. 선생님에 의해서 배웠고 그 지식의 한계선에서 멈추는 게 대부분이 맞거든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라 할지라도 제자가 온전한 자가 된다면 선생하고 비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앞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뭐를 평가했냐면 선생과 제자는 층이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일지라도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올라가면 선생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를 그러면 여기서 의미했을까요? 제자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희가 제자라 하고 너희가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된다면 너희가 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만 한다면 내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사역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향후 앞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비전을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훌륭한 제자는요, 선생님과 대등하든지 선생님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별별로 없는 그런 제자는요, 그런 선생님의 선까지 가지 못합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제자라는 게 뭐라는 거 말씀드렸죠? 제자는요, 스승을 닮았다 해서 제자거든요. 닮은 거예요. 뭐를? 스승의 생각, 사상을 닮은 거예요. 스승의 생각과 이 마음, 생각과 마음을 닮아서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라 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상당히 이게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선생과 제자를 언급을 하시면서 지금은 그렇지만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어 준다면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말고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까지 했냐면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건 어느 때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지역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셔요. 제자들은요. 여기서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퍼집니다. 이게 더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거. 우리 예수님이 바라고 우리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와 같이 정도도 아니었다는 거죠. 나보다 더 뛰어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의 사역을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늘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얘기 제가 예전에는 좀 했어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빼먹어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목사가 갖고 있는 능력, 신앙의 영성, 또 성령의 은사, 어쨌든 간에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먹어라. 내가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에 내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졸고만 있고 다들 아무도 아멘 안 해. 그러면 바꿔야지 뭐. 그러면 줄 게 없다. 줄 게 없다. 할 수 없지 뭐. 줄 이유가 없어요. 왜? 줘봤자 다 그냥 버리게 될 테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죠? 이 정도로. 주지 않는 거로. 자, 넘어갈게요. 40절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온전한 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내가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으려고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1절과 42절에서 이 티와 들보의 관계를 언급을 하십니다. 좀 색다른 각도에서 주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티와 들보에 대한 번역인데, 티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뭐를 말하냐면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조각. 뭐 나무 조각, 돌 조각, 이런 조각들이 있죠. 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좀 자연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건 지푸라기, 또 뭐가 있을까? 풀떼기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날아가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무 쓸모없는, 쓰고 남은 짜투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걸 번역할 때 티라고 번역했어요. 이 티는 뭐 보통 뭐랄까 먼지 같은 그 조그만 알맹이 같은 티, 상당히 작게 말했잖아요. 저는 이 티와 들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이 상당히 그 과장법을 썼구나. 과장법을. 그것도 아주 강조하고자 한 과장법이다. 왜? 눈에 어떻게 여러분 조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눈이 한 이만해야 되는데 하나에. 눈에 티 들어간단 말 하잖아, 우리도. 그거는 먼지 같은 거잖아요, 아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과장된 거야. 부풀려진 것 같이 과장법을 쓰셨는데 왜? 그만큼 강조하려고 하셨던 거지. 근데 티는 또 좀 괜찮아요. 들보라고 하는 건 이게 더 심각한 거야, 들보. 예. 뭐 건축학적인 단어들이죠. 들보. 그냥 조그만 보라는 단어가 있고 들보라는 게 대들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건 뭐 현대 건축학이나 우리 한국 한옥적인 건축에서는 이런 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지. 보, 들보, 대들보. 대들보는 뭐예요? 전체 건물의 중심을 그리고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거예요. 그게 대들보야. 그리고 거기에 같이 걸치는 게 들보. 그래서 더 작은 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건데, 그건 이제 뭐 우리나라 한옥이고 중동의 가옥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게 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들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석가래라고 말하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석가래는 우리 한옥으로 보면 자, 우리 한옥은 대부분 이렇게 거의 기역자처럼 이렇게 기와 문화니까 요 마지막 뚜껑에 그 힘을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무들을 대잖아요. 그게 석가래거든. 그리고 여기에 되는 게 이게 보란 말이죠. 우리도 여기 좀 이게 넘어갔거든. 이렇게 다 보가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힘을 다 받쳐주는 거야. 근데 이제 유대는 슬라브라 그랬잖아요. 한옥 가옥 형태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무들이 가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갔다면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두 겹, 세 겹 받치는 게 아니고 바로 천장을 받치는 석가래의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작지 않아요. 크잖아요. 아무리 뭐 집이 뭐 조그맣고 유대인들의 가옥을 보면 크지는 않아요. 한 10평도 안 되는 집들이 허다하겠죠? 한 6평 막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막 2m, 3m는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눈에다 여요. 그럼 눈은 한 10m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과장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제 봐지는데, 뭐를 의미하는 걸까라는 거죠. 티는 말이죠. 티와 들보는 다 죄에 대한 의미예요. 티는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하면서 자그맣게 짓는 죄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들보는
어떨 것 같아요? 그래, 큰 죄겠죠? 그 큰 죄가 어떤 죄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 어떤 의미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 정도로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 생활하면서 때로는 그냥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선한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그냥 늘 살면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 툭 뜯는 거. 그런 거에 하고 하나는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큰 죄. 이런 정도의 차이거든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근본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자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반죽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한 거 그거 잘못했다고 그거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티와 들보의 관계는 그와 같다는 거지. 네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는 이 큰 죄는 네가 짓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자잘구레하게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짓는 죄에 대해서는 네가 함부로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의 말 하기 좋아하죠? 아닌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입을 열 때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크게 잘못했는데 나한테는 더 나쁜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대번에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말하는 건 화인 맞은 양심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가 뭐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먼저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런 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먼지는 막 풍기면서 그런 자들이 말이죠. 백성의 지도자라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라고 말하면 우스꽝스럽잖아요. 얼마나 그 죄악이 크냐고요. 41절과 42절에서 티와 들보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남을 보고서 보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면서 보자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들보가 눈에 있는 자가 눈에 티 있는 자하고 한테 뭐라고 야 너 눈에 티가 있어 빼 이 말을 감히 할 자격이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너의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나서 티를 빼라 마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너가 먼저 쓰고 죄를 떠나 사는 네 모습을 먼저 고친 다음에 백성들의 그런 자질구레한 잘못된 부분들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피폐할 만큼 피폐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2절 보면 42절 한번 볼게요. 너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 너 이러이러한 죄 짓고 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버리장머리 고쳐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말 그럴 자격이 있냐 이거지.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나서 어디 와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지도자이라는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렇게.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건 더 큰 게 있는데 안 그런 척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 괜히 손가락질하고 윽박이나 지르고 큰 소리 친다라는 거죠. 잘못된 관행과 습관적인 신앙. 무서운 죄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 그거예요.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너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네가 어떻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려고 그래? 끌다가 다치지 않겠어? 이런 의미예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으면 나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야. 나부터. 그래야지만이 뭐가 있네 없네, 이게 방향이 뭐 이쪽으로 돌아갔네 저쪽으로 돌아갔네, 그거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빼야 안전하지 않겠어요?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외식하는 자요라는 요 단어, 외식하는 자, 요 단어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거든요. 히포크리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 근데 배우라는 말뜻을 번역을 뭐라 했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배우는요, 때로는 뭐 사실을 그대로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배우들은요, 사실을 갖고 하지 않고 가상해서 없는 것을 만들고 지어내서 이렇게 연출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고대 사회의 배우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제 했다는 거죠. 그건 뭐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 픽션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냥 지어낸 얘기야. 소설이 소설.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길 사거리 나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딱 기도. 정말 기도하는 거 아니야.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연기. 통곡의벽에 가도 종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들고요, 그리고 이거 계속 낭독을 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직업이야. 그리고 나라에서 봉급이 나와요. 종교인들. 정말 신실한 신앙 갖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냐?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 배우야, 배우. 예수님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식하는 자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척하고 생색이나 내고 진실성 없이 그리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갖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말 중심에 서 있는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못하는 내 모습 보여주면 어때요? 진실한 게 좋죠. 안 그런 척하고 싹 위장이나 하고 말이죠. 이거 참 가증스럽지 않냐라는 거죠. 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내 성격을 못 이겨서 하나님 이렇게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실하지.
하나님 앞에나 성도들 앞에서 자기는 아무도 안 그런 척하고 딱 이러면서 말이죠. 왜 그렇게들 하냐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와서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냐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면 좋죠. 그러나 죄를 혹시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셔야 돼요.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셔갖고 내가 내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셔요. 이거 감추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거짓이 거짓을 난다는 말이 있죠? 거짓이 거짓을 난다. 그 거짓은 눈사람처럼 커져요. 나중엔 해결할 수 없는 데까지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그러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을 속일 수 없잖아. 주님 앞에 오늘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통회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에요. 근데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것처럼 회개라는 회자가 없어. 회개를 안 하고 살아. 죄는 맨날 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날마다 회개하자. 죄 질 때마다 회개하자. 회개 너무나 안 해갖고 이게 죄가 얼마나 그냥 굳은 살, 그냥 때가 그냥 껴은 것처럼 얼마나 이게 두껍게 쌓였을까? 그런 분은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 42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누가 뭐라 그래요? 목사가 안 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래요? 안 하잖아. 내 문제가, 내가 해결할 문제 아니야. 내가 참견할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절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그래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자, 나무와 열매의 관계예요. 이게 서로가 성질이 다를까요? 같아야 되잖아요. 아니,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열매가 좋았다? 그러면 당연히 나무도 좋았겠지. 이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리새인 등등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좋은 나무로서 잘 서 있고 그러면 백성들이 좋은 열매 맺죠. 근데 이 자체가 잘못돼서 썩었어요. 거기서 무슨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열매도 못 맺고 맺는다 해도 양분도 떨어지고 뭔가 부족한 것들이죠. 이 농사하시는 분들, 과수하시는 분들 가끔 뉴스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올해는 한 50%밖에 수확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외국 같은 사례도 그러더라고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좀 유럽 지역 가뭄이 들어가고 그냥 100% 수확했던 게 안 된대요. 가물어서 한 50%밖에 건질 수가 없대요. 알도 안 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당연히 그렇죠.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포도나무 건실해요. 여러분 포도나무들 보셔서 알죠? 나무가 건실하니까 거기서 열리는 포도도 아주 탐스럽고 향도 진하고 먹으면 얼마나 또 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비실비실 해갖고
왜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죄악 가운데서 저렇게 죄와 뒤범벅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느냐?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라는 자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들 자체가 썩었어. 병들었어. 그걸 이게 참 어렵은 거죠. 44절에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맞죠? 여러분 봐봐, 여기 있는 액면 그대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 안 돼요. 이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접을 붙여도 아마 이건 안 될 거야. 다르니까 성질이 엇비슷해야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걸 이야기하신 거야 지금. 근데 여기 보니까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대. 그렇지. 자, 44절을 조금 제가 원어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각각 나무는 그 열매를 안 하니 각각의 나무는 그 열매로 한대요. 우리는 지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이렇게 번역됐지만 좀 더 원어적으로 가면 각각의 나무예요. 각각의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나무들이 다 각각이라는가. 이 나무는 이 나무에서 열매, 저 나무는 저 나무로서 열매. 이 각각의 나무예요. 다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찔레서 포도를 이것도 말이 안 되지. 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의 말씀, 이 자연적인 비유의 말씀은 유대 지역에서 늘상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무화과 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등등의 거기는 찔레나 가시나무들이 같이 어울려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 막 이렇게. 고대 사회니까 무슨 이게 과수를 잘 관리하고 무슨 IT 산업에 막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데 가시나무가 있다서 포도나무에서 가시를 맺으면 말이 돼요? 아니지.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될까?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음란하고 형편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 우리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씩 무슨 말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이러잖아. 내 주변에 찔레가 있어서 그랬어요. 내 앞에 가시나무가 있어서 나 열매 못 맺었어. 이런 거가 똑같은 거야. 이 말이 되냐는 거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로서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농부가 기분이 좋은 거지.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마치 역설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이게 서로 이게 교차되는 문제인데 이게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45절 말씀에도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요. 자, 이 말씀도 조금만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창고에서 선을 내고, 이 쌓는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가 데사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사우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선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을 쌓아두면 여기서 선한 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내 마음이 악한 창고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나올 때 악하게 나오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물론 창고는 쌓아놓는 공간이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조금 달라요.
쌓는다는 쪽에다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다시 나오는 문제라서 우리는 창고에다 적재했다가 끄집어내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필요하면 입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볼 땐 쌓는다라는 쌓는 선에서 선을 낸다는 표현보다는 원어대로 선한 창고에서 선이 나오는 거다. 이런 게 좀 더 이해가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영혼도 죽인다 하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것도 아니지만 혹시나 더러워서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한 영혼만, 한 사람만 해를 받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언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다라는 것을 언급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범한 욕이지만 무슨 욕이 있어요? 라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욕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시자, 팔자 뭐 이런 등등 이런 거 있잖아. 예. 새끼는 새끼인데 개의 새끼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유대인에게서 라가는 그보다 아주 심각한 욕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이 다 하는 욕이긴 하지만 가장 심하고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욕이 아닐까. 왜? 지옥에 가라. 유대인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지옥을 가래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지옥 가라면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뭐 다 천국 간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천국 갈 종교를 갖고 있지도 않잖아. 근데 유대인은 안 그래요. 그들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자에게 당연한 건데 지옥을 가라는 거야. 엄청난 욕이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말하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뭐 그래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도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도자나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45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뭐 평소에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눈 속에 있는 티와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한 비유의 말씀, 정치계에서도 간혹 쓰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너무나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쓰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 무거운 죄를 진 자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자잘구레하게 짓는 이거를 정죄하고 욱박하고 죄인 취급하고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먼저 너의 눈에는 들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너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 살고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이렇게 같이 지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누구나 하듯이 다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늘 말하지만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예. 뭐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못했구나 봐주기만 해요. 예. 실수했으면 실수했구나. 그냥 그렇게만 봐야지. 그거 갖고 입방아 찌고 그거 갖고 난도질을 하고 나 혼자라서도 이게 분이 안 차갖고 다른 사람 누구한테 가갖고 이야기를 하고 떠벌리고 막 동네 소문 내듯이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는 하나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3자 누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걸 가면 나 또 죽여버리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를 먼저 봐야 돼. 네. 누가 잘못했대 안 됐대 면 그건 그거고 나도 한번 뒤돌아봐야 돼. 그때는 누가 잘했대 좋은 일이 있었대 그때도 나를 한번 또 보는 거야. 항상 이게 습관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 항상 나를 먼저 보는 거. 이게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죄 피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 좋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